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또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우리는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찌하여 저희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기록하신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통해서 뜻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그 뜻을 하나씩 깨우치고 배워가며 또 야다하며 우리의 속에 새겨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고 새겨야 할 말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지체일 뿐이지 우리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야다했다고 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또 넘어지기 전에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 자기의 생각에 미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찐 암소와 살찐 이삭, 그리고 마른 암소와 또 마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가 하는 것만큼이 아닌 바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말씀과 야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물론 이제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소에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찐 암소와 또는 마른 암소, 그 다음에 살찐 이삭, 그리고 마른 이삭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물론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보여주는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로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7 풍년과 7 흉년 그 2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에게 풀어주는 꿈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은 빛이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시니 아침에 비치시면 빛과 어두움이 분리가 된다. 사실상은 빛이 비치면 다 어두움이 빛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남아있는 자가 있고 빛으로 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5절과 11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빛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고백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과대 신임하여 무조건 나는 아버지가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빛은 야곱이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빠뜨렸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으로 나온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더럽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깨끗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나는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하시는 것은 네가 더러운 데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더러운 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면 그걸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나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깊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깨닫게 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말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개네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즉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시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얘기가 요셉이 아침에 감옥에 들어오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빛은 야곱이고 어두움은 에서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이 베레스와 셀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여전히 똑같이 베레스가 야곱이 되고요. 셀라는 에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빛이고요. 어두움은 떡 굽는 관원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빛으로 나온 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떡 굽는 관원장이 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빈잔, 즉 율법에 있는 요셉의 긴 옷을 찾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광주리의 바로의 행위와 바로의 그 일들로 가득 찬, 즉 내가 가득 찬 광주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정말 떡 굽는 자라는 것,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래의 흰떡 새 광주리는 새들이 먹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유대인들보다 먼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려운 면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려운 면이 부딪히는 것은 꼭 우리말 번역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만 2년 후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2년이 꼭 차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만 2년이라는 말은 물론 2년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말은 샤나인데요. 샤나를 쌍수 혹은 복수라는 용법을 사용을 해서 두 해라는 말인데요. 두 해라는 말과 동시에 또 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해의 때 끝에라는 말이지요. 이게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를 공부를 했는데요. 때는 7년이 한 때고요. 또 다른 한 해는 또 한 때인데요. 그거는 또 말하자면 마른 암소와 또 마른 이삭, 이게 7년이 또 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때가 되고요. 그걸 두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 2년 후가 아니고요. 두 때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첫 때의 마지막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 지내왔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흉년의 7년의 때는 아직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초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를 나누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 두 해에 관한 얘기가
더 자세히 깊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때에 대한 하야라고 우리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야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하야는 우리가 향수하였더라라고 할 때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때에 있는 두 때의 얘기가 하야,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나타났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이때 당시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거나 야곱이 꿈을 꾸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바로의 꿈은 애굽, 즉 마츠라임에 일어나는 바로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가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다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강해에 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는 7해 풍년과 7해 흉년에 대해서만 알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값지고 복된 얘기인지 정말 이걸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처럼 내 생각,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건 그 땅의 얘기일 수밖에 없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꿈은 마츠라임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바로의 꿈이므로 그것은 애굽의 즉 마츠라임에 관한 꿈이고요. 이제 바로가 꾼 꿈이 이겁니다. 보라, 하숫가 위에 섰는데 안식에 이게 하숫가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은 우선 하숫가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일강 얘기하고요. 나일강은 마츠라임에 있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숫가 위에는 히브리어에 나온 위에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은 항상 무엇에 또 무엇 안에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하는데요. 위라는 단어 그 뜻을 반드시 우리가 주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숫가 위에 섰는데 라면 이제 율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가 율법 위에 서서 뭘 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섰는데 라는 말은 아마드라는 말이고요. 아마드는 안식의 말씀에서 안에서 말씀으로 문을 나와 서 있는 걸 말합니다. 물론 마귀는 그렇게 나와서 자기가 하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삼키시기 전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보라, 이 하수로부터 올라와라고 했는데 이 하수로부터는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나일강가로 물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살찐 암소가 되겠죠. 이 예오르 하수로부터 올라와 하수라는 이 예오르는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강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강물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집트의 강은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은 곧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분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츠라임의 강물은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그 율법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올라오는데요. 보기에라는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기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기에라는 말은 라보다 그 앞에
말씀이라는 맴이 붙어서 마르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씀으로 보기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기에 아름답고라고 했는데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뭐 예쁘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기에도 더 아름답고 예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의 입으로 삼키도록 나타난 것이 야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삼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봐서 참 웅장하고 아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거, 그것도 야페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말씀의 눈으로 보시는 이 야페는 삼키시기에 딱 맞는, 즉 야타부한 자가 아름다운 자입니다. 삼키기에 좋은 자고요. 이 요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삼킬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제 아름답고 또 살찐이라고 했는데요. 이 살쪘다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 단어마다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쪘다라는 말은 살은 이 바사르고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인데요. 이 바사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인자의 살이 사르크스예요. 그게 바사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 그런데 이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창세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프린트 4번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그때 창세기 9장 4절을 공부할 때 고기를 먹는데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했냐.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길, 피는 하나님이 다, 이게 영이거든요.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걸 먹어봐야 우리에게 아무 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고 고기는 흙이니까 그냥 흙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셔야 될 피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이 쪘다라고 하는 말은 피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살은 떡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떡이에요. 그럼 율법이 잘 성취되어져서 떡이 아주 풍성해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직은 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살찐 뚱뚱한 풍성한 율법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소가 살이 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살이 쪘다라는 말은 소가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살이 쪄요? 풀을 먹고 되새김을 잘 해야 살이 찌죠. 그러면 소가 살이 쪘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잘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되새김을 잘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되새김을 잘한 7 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7 암소. 7은 안식을 이제 바라는 7 암소가 됩니다. 암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가 암소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새 에노시로 나타나셨을 때 가서 급히 암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에노시 세 분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키시기에 아름다운 살찐 삼켜야 할 7 암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수 율법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올라온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갈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갈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갈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갈밭은 애굽 마츠라임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갈대를 먹고 뜯어먹고 이 뜯어먹었다라는 말은 풀을 뜯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뜯은 게 아니고 갈대니까 율법이 잘 소화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대라는 말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바로이기도 하고요. 그게 세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세상의 갈대를 먹고 뜯어먹고라는 말은 그걸 잘 목축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갈대를 뜯어먹고 이 나일강가에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뜯어먹고 살찐 소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 애굽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와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애굽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신 그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5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우리 지금 상경 구절이 그 다음 게 된 것 같은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이 지금 바로의 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는 그걸 인식을 못하죠. 그냥 나중에 요셉이 말해주면 풍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갈게 땅에 있는 갈대 그 꼴을 뜯어먹고 땅과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이제 보라. 이제 그 뒤에 다시 보니까 보라 후에 다른 아헤르, 그러니까 후에라는 말은 아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뒤에 연이어서 오는 또 무엇을 뒤따라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후에 다른이라는 말은 아헤르인데요. 아헤르는 또 스페링이 똑같은 단어들을 쓰는데, 물론 모음이 들어서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스롱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의미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후에 다른 7 암소가 하수로부터 올라오는데 보기에, 말씀으로 보기에 악한 살이 야위다라는 말은 부서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카크라는데요. 부서졌다라는 말은 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살이 야위였다라고 하는 말은 레헴, 떡이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켜야 될 암소는 이제 7년 풍년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을 잡아먹는, 근데 그걸 잡아먹는 건 누가 잡아먹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찌지 못한 자가 잡아먹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살찌지 못한 야윈 암소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삼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하다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악한 살이 야윈 다카크한 악한 소. 즉 이스라엘을 모르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고 세상에 오기는 왔지만 이스라엘처럼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곧 실질적인 마트라임,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말씀이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생명나무가 그 안에 없는 이 소들이 일어나서 그 하수로부터 나와서 살찐 소 위에 있다가 살찐 소들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켜야 될 걸 세상이 삼킨 거죠. 하나님이 삼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삼킬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게 아직 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소가 삼켰다라는 이 말은 하수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들 이 위에 앉았다가, 위에 앉았다라고 말은 여기는 옆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소 옆에 언어 위에 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어라는 말이 여기는 가장자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스트롱 코드가 8193인 사파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다 언어 또는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풍성하게 되는 그 말씀 위에 있다가 그것을 훌러덩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6번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언어를 혼잡케 하자는 언어가 바로 사파입니다. 사파. 위에 섰더니라고 하는데요. 암소의 말씀 위에 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삼켜줘야 될 그 암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세상에 갔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해서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역시 다시 마츠라임이 되고 아람나하라임이 되고 거기가 마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갈대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서 항상 이방인은 다 무조건 유대인을 제외한 게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에서 베냐민과 요셉을 뺀 10지파가 사실상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작은 이스라엘은 곧 큰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이라는 말을 상당히 배타적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곧 큰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갈대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애굽을 말하고 마츠라임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갈대는 생명나무가 없는 그냥 율법을, 빈잔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갈대라는 말로 사용이 된 단어가 3개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260인 아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코드가 7070이고
키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스트롱 코드가 1573이고 고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갈대라는 뜻으로 애굽 또는 마츠라임을 말하고, 갈대는 이방 혹은 빈잔,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없는 율법을 말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율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후가 2절에 나오고요. 또 키네라는 단어가 본문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6장 6절에 가보면 분명히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네라는 말도 아후라는 말과 같이 여전히 이방인을 말하고 애굽을 말하고 이 바로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롱 코드가 이 고메라고 하는 1573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 고메는 갈대로 엮어서 이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방주, 갈대 방주를 만든 그 갈대 잎을 고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8번인데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인을 거기 남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갈상자라는 말은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는 곧 아크 배를 말합니다. 본래 이 방주라는 말은 배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상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주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만들다 보니까 상자스럽게 만들지 않고 그걸 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할 때 가르쳐 드렸던 이 완전케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까지 다 버리고 우리가 온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전케 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완전케 하는 것은 완전케 되지 않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나는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완전케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하는 나무를 먹고, 즉 이걸 먹은 것은 지체들이고요. 아담이 먹은 것은 즉 생명나무가 있는 걸 먹은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세상인이 율법이고 궁창 아래의 물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갈대라고 하는 마츠라임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자들을 율법이다 또는 빈잔이다 또는 이렇게 이방인이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대에 대한 이해를 조금 그렇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 다시 또 꿈을 꿉니다. 단바로의 꿈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후에 올라온 사리 야윈 암소가 먼저 올라온 암소 옆에, 즉 언어의 위에, 말씀의 위에 섰다가 사리 야윈 보기에 악한 암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살찐 암소를 삼킨지라, 악한이 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살찐 암소들이 다 그냥 다시 마른 암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리 야윈 악한 암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삼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삼킨다라는 그런 의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삼키셔야 될 악한 암소, 7 암소라는 말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이고 10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어떤 그 사실적인 증거를 위해서 세상 신학이 공부한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고요. 다 바로지요. 다 바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마른 암소들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그 염소들을 다 삼켰어요. 그러면 삼켰으면 도로 이제 이 마츠라임이 된 거죠. 이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7년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7년 풍년 동안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걸 말하고요. 그 순간 이제 요셉을 모르는 요셉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핍박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는 6월절 어린 양이 올 때까지 애굽에서 계속이 되죠. 그럼 애굽에서 계속이 된 그 일은 다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매달리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율법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안 받고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죠.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다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을 데려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공의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먹고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다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이제 바로가 다시 또 꿈을 꾸게 되는데요. 보라, 좋은 토부예요. 좋은 살찐. 이 살찐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살찐 암소와 거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롱 코드가 1277인 이제 바리라고 하는 살찐 한 갈대 줄기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줄기에서 한이라는 뜻은 에하드 하나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라는 말에는 좀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그 의미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갈대줄기에서, 갈대줄기는 키네입니다. 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애굽을 말하죠. 역시 그것도 율법을 말합니다. 7 이삭이 나오는데 살이 찐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은 아주 충실한 살이 말하자면 아주 풍성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삭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하르 후에 보니까 파리한
파리하다라는 말은 이제 다크라는 말인데요. 아주 이게 야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리한 동쪽 카딤이라는 말인데요. 동쪽, 이게 우리말에는 동풍해라고 하는데 이 동풍이라는 말은 없고요. 동풍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카딤이에요. 카딤은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카딤의 어원은 케뎀입니다. 케뎀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마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샤다프는 말은 이게 살이 찌지 못한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 참아흔되어 싹이 나더니 그 이제 케뎀이라는 카딤이라고 사용되어진 동쪽이라는 단어는 케뎀이라는 말이고요. 케뎀은 이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 케뎀은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케뎀은 동이라는 말로 태초에 해 뜨는 곳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케뎀은 고대의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고대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고대로부터 온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경작하러 온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 그 경작하러 오는 그 말씀이 싹이 나더니 이삭이 좋은 살찐 7 이삭을 삼켰다라는데요. 발라라는 말인데요. 이건 아칼이라고 하지 않고 발라라고 하는데 삼킴으로 말미암아 덮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괴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설명이 되는데요. 즉 애굽의 마츠라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이스라엘을 곧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한 그 이스라엘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삼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찐 7 암소와 마른 7 암소, 그 다음에 살찐 7 이삭과 마른 7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숙제풀이를 하면서 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우리는 이제 꿈을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는 것도 자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게 자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샤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11번에 마지막에 했는데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는 말은 누워 잔다라는 말은 샤카브라고 되어 있고요. 샤카브는 눕다, 누워서 잔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누워서 동침하기 위하여 눕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음한다, 즉 동침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은 다 샤카브입니다. 샤카브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 그거가 샤카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무조건 다 간음했고 샤카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자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아가는 것을 그걸 샤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다가 꾸는 꿈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고요. 의미가 없는 꿈이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할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할롬을 파자를 하면 울타리 안에 30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고 있는 동안에 들리면 여러분들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꿈을 꾸다라는 말은 물론 그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줄여서 울타리 안에 30의 말씀과 40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와 있을 때에 30의 말씀과 40의 말씀 사이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는 게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꿈,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꿈을 꾼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럼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임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철저하게 나는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닌 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나는 마구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우리 밴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전에서부터 오산에서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오신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갔어요. 물론 내가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우리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한 길 사람 속은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신지 아닌지 알아요. 자기는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걸 내가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인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오신 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죠. 밴드에서, 줌에서 열심히 듣고 있지만, 성회에 물론 사정상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오지도 않고, 또 열심히 와도,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들과, 또, 열심히 듣는 척 하는데, 만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이 목자가 나를 욕했다라고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그분에게 할지라도 그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하고 대화가 있었거든. 이미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열애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또 내가 말을 바꿔서 자기에게 한 줄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꿈을 꾸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으로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확증한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면
그것이 판단이 된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버리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찾았다라는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꿈을 꾸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은 사람이 잘 때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실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막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면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은 넘어가도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꿈이지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는 건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꿈을 주냐면 자기 수하들에게 꿈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꿈을 꾼 걸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마귀가 준 걸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잖아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내가 이상 중에 이런 걸 들었다. 이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또는 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건 아직 종말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필요치가 않죠. 기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을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로힘이라는 걸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증거가 다 나타나는데 지금 또 뭐 다른 걸 증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바로가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마음이 번민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면 그 마귀의 영이 번민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푸시를 해가지고 보내요.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랬는데요. 애굽은 마츠라임이죠. 이 세상의 술객들은 이제 하트롬이라고 하는데 마술사, 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박사는 하캄이에요. 하캄. 박사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럼 이제 마술사는 뭐가 마술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마술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잘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굽의 술객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자기네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모든 방법들이 그게 곧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에게 맞게 바꾼 거잖아요. 그게 마술사고요, 술객입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와이즈맨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자예요. 하캄이라는 말은 지혜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면 좋은데 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모두 불러서
카라라고 하는데 불러서 그 꿈을 자세히 말하였으나, 자세히 말하였다는 사파르라는 말인데요. 수를 세듯이 자세히 이야기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바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이 나왔어도 성경 들고 다니면서 내가 끼고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3년 찾는다고 자기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그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 우리 강의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 꿈의 해석을 물론 요셉이 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설명을 다 안 해요.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7년과 흉년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바로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 대신을 삼아서 요셉에게 네가 그걸 관리하라 이렇게 하니까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 이게 7년 흉년은 마귀 거니까 그때는 또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7년 흉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는 요셉과 더불어 함께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럼 요셉과 함께 7년 흉년에 살아남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고요. 다시 그게 마츠라임 즉 바로의 손에 세상 임금의 손에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율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귀 자식들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도 모릅니다. 그 마귀가 7년 풍년과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바로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곧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이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땅의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에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허물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자카를 합니다라는 말이죠. 바로께서 종들을 위해 종들에게가 아니고 종들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 노하사 카차프하고 떡 굽는 장관 아파 장관과 함께 시위대장의 집 미시마르에 두셨을 때 나와 그 떡 굽는 자와 나와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한 꿈이 본래는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나누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한 꿈을 꾸었는데 후 이씨가 해석하여야 하는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분명히 히브리어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땅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번역해서 그걸 다 빼버렸고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사람들은 후가 누군지 모르고 이씨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바로의 꿈을 자기의 꿈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후 이씨, 즉 도를 옮기는 이씨 그리스도 야곱이 해석하여야 되는 건데요.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죠. 요셉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즉 술 맡은 관원장 마시케가 그 미시마르에 떡 굽는 자와 함께 히브리 소년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시위대장의 감옥에 히브리 소년 종이 함께 있었는데 이씨가 꿈을 세듯이, 즉 이씨는 요셉을 말하죠. 이씨는 요셉임과 동시에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씨가 꿈을 수를 세듯이 사파르라는 말인데요. 각자에게 해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둘로 나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해석을 하고
떡 굽는 자로 해석을 해주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대로 나는 하야 그 직책 그러니까 하야라는 말과 그 직책이라는 말과 아세르 그리고 하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는 그 요셉과 여호와가 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직책이라는 말은 나의 그 본래의 아세르로 돌아갔다라는 말인데요. 그 아세르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 즉 바로의 빈잔에 술을 나타내주는, 따라주는 그 일을 하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즉 아세르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얘기하는데요. 그 아세르는 여전히 포도주를 부어주는 일이잖아요. 그 포도주는 뭐예요? 문을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는 자리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부어주는 일은 남아있지만 부어줌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달렸다라고 하는데요. 매달렸다라는 말은 탈라라는 말인데요. 탈라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400세겔을 내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어서 400세겔을 내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매어 달렸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음부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탈라라는 말이고 매어 달렸다라는 말이고요.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두 해의 때, 즉 한 해의 때는 보기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이고 보기에 좋은 살찐 이삭이 한 해가 됩니다. 또 다른 한 해의 때는 보기에 악한 야윈 7 암소와 파리한 동쪽의 마른 이삭을 말합니다. 한 해의 때는 마츠라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한 해의 때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마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두 해의 끝으로 하야가 나타나게 될 일입니다. 끝으로 하야하게 될, 즉 나타나게 될 일이죠. 즉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나타난 고통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보여주시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이 앞부분에 너희가 세상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그것이 사실은 복인 것 같지만 물론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그 땅에서 받는 괴로움을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홍해를 통하여 즉 침례를 통하여 또 한 번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사실 모르게 되고 결국은 60세에 이삭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야곱과 에서 즉 베레스와 셀라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로 갈리어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기 꿈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구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살찐 7 암소 그리고 살찐 7 이삭 그리고 마른
7 암소와 또 마른 7 이삭을 통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우리가 공부했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세상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됨을 통하여 또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참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온전히 이루어진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 꿈을 꾼 자요 나의 원하는 꿈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